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의 사건 모두 첫 번째 사건은 질병을 치료해주고 죄사함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사건은 세리로 살아가고 있던 마음에 아주 병이 많았던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서 그 마태의 지인들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을 죄사함을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인생이 어두운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는지를 선명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그 안에 있는 죄사함을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꾼다면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셨던 그 내용처럼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중풍병자가 오나요? 어린 중풍병자가 오고 그 동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집이 가득 차서 들어오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에 그를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긍휼히 여겨 중풍병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그 환자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세 번의 본문에서 모두 다 일어나 걸으라가 먼저가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라는 표현을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서기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저 선생은 신성을 모독했어.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사해주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이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가 더 쉽겠냐? 너희들이 볼 때 일어나서 걸으라. 사지를 마비가 돼가지고 침상으로 들려온 저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는 게 쉽겠냐? 아니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쉽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더 쉽나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죄사함을 해주는 게 너의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겠죠.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내가 그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라는 걸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지가 마비돼서 침상에 4명의 동료들에게 들려왔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치료하는 권능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세리를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 세리의 집에 찾아가서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아니 제자들에게 너네 선생은 어째서 저렇게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하면서 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질책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있지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쓸 데가 있겠느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사건과 사실은 연결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중풍병자를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로 오셨지만 환자에게 의사가 그 환자니까 쓸모가 있는 것이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죄를 사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죄인의 죄를 사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과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들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인용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제사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긍휼이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하신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혹시 내 형제가 나를 미워할 만한 원망 들을 만한 관계, 또 그 형제가 무슨 일이 있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제사보다 긍휼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에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당시 외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핵심을 꼭 찔러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11조도 했습니다. 11조를 빼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서 많은 헌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나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죄를 꼬집어 주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회당에 찾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만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 아침에 가족들과 친구와 지인들과 싸우고 나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택시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그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운전을 하고 오다가 옆에 다른 차와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교회에 다 왔는데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변의 이웃과 싸우면서 겨우겨우 승리해서 주차를 대충 해놓고 와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성장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거룩한 사역자인 척 외식하며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가리고 있지만 이 속 안에는 정말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정말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러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오늘 저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양들의 모임이 아니라 염소들의 모임이다 라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양들만 있는 모임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의인들이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염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인이 아닌 의인들로 빚어가는, 훈련시키는 곳, 염소가 아닌 양들로 훈련시키는 곳,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훈련돼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이제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염소인 사람들을 볼 때, 염소인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는 거룩한 척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잘 포장해서 거룩한 사역자인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제 속은 정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죄인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양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거룩만 쫓아 외식하고 있는 자들을 발견하고 예배에 앞서 긍휼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